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식을 하고 노예 생활에서 많이 부르짖었죠. 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이 야곱과 이 맹세한 그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 오랫동안 이 종살이 하던 이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모세를 이 원망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이 주고자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보다 이렇게 이집트로 돌아가길 원하며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한 후 이 시내산을 거쳐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보며 12명의 이 각 지파에서 이 우두머리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이 정탐꾼을 이 보내는 이 장면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라입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라.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라. 본문 13장 2절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가운데서 지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주겠다, 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었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도 내 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3장 1절 2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앞서 보내어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지키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서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을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참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이 안기면은 이 걷지 않아도 되죠. 주님 품 안에 포근히 안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대신 이 걸어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가십니다. 가야 할 길을 또한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모든 길입니다. 모든 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모든 길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손길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며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 주님의 명령대로 바람 광야에서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이 치리자들 중이죠. 치리자, 우두머리죠. 각 지파에서. 그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이 리더의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40일 동안 이 리더들이 이 정탐을,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온 후 어떤 이 보고를 하였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에스골 시내에 거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랐는데 엄청나게 이 포도가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다 하였습니다.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기름진 곳이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28절 29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 지경에 거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비옥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이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장차 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엄청난 불신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파라오를 꺾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장자재앙이죠. 어린 양의 이 피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고 이집트에서는 애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이 훈련된 이집트 이 군사들을 주님께서는 홍해를 여시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은혜의 망각 정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갈증으로 인해 또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이 배불리 빛처럼 내리사 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또 바람을 일으키사 메추라기를 이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이 광야에 더울까봐 하늘에 이 커튼을 치고 이렇게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주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난로처럼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본문 31절 3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이 깊은 이 절망감에 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이 불신앙의 누룩이 그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말 한마디에 이 불신앙이 누룩처럼 퍼졌습니다. 자신들은 그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싸워보기도 전에 메뚜기 같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이 사무엘기상 17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 그인 골리앗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였고 전쟁은 주께 속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눈에는 이 거인 골리앗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보니까 이 돌팔매로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아무렇게나 던지도 너무 크니까 대충 던지도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분연히 일어났던 다윗과 대조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서도 벌벌 떨면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며 메뚜기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이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두려움의 영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근본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한다. 낯을 볼 수가 없었죠.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품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 밤에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의 누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반복해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반복해서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평 소리를 듣고 그대로 20세 20살 이상 된 이 계수하여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그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사멸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팔로 이 출애굽 시켰는데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작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이 죄의 속박이 있는 그곳, 이 파라오가 왕자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종용하며 유혹합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 조용히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영적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이 마음판에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죽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으니까 오히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이 적당하게 이집트 것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부추깁니다. 유별나게 매일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말씀만 고지식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죄, 지옥, 천국,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 동화책에나 노는 것처럼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냐. 매일 말씀 고지식하게 그렇게 부추기죠. 특별히 근본주의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1호 타겟이 근본주의자들, 말씀대로 믿는,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굉장히 대적하죠.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참 이렇게 옛스럽게 우리 의상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주의자를 보면 자매들도 요즘 뭐 다 떨어진 그 청바지 입고 다니지도 않죠. 그 뭐 일종의 율법 아닌 뭐 그런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긴 치마에다가 형제들도 매일 이렇게 양복 입고 어떤 교회들 보면 외국에는 목사가 청바지 구멍 난 걸 입고 티셔츠 와이셔츠 하나 걸치고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열광을 하죠. 성경 한 페이지를 읽고 설교를 한 30분, 1시간을 이상을 하죠. 그러면서 열광을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조차 이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 세속주의의 누룩을 교회에 뿌리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을 혹 아십니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잡아다가 저도 직접 본 거 아닙니다. 들은 얘기인데 개구리를 잡아다가 큰 대야에 넣는다 합니다. 큰 대야에 넣어서 개구리를 금방 이렇게 뜨거운 물에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온도로 미세히 뭐 0.5도인지 모르지만 조금 차츰차츰 개구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구리가 사우나에 온 것처럼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늘어지게 즐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걸 느끼는 거죠. 갑자기 그 뜨거운 걸 느낄 때 탁 튀려고 개구리가 튀어가잖아요. 탁 튀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개구리의 다리가 다 이렇게 뜨거운데 녹아서 튈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뱀이 사탄이 와서 뭐라 합니까? 처음부터 너희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허점을 보고 조금씩 이렇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맨 마지막에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어 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신자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센 풍랑 속에서 그런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속에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다니엘처럼 불굴의 신앙,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절대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바른 진리의 빛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장 30절.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어떤 또 사람이 있었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기서 보면 갈렙이 참 멋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이 혼란하고 위기의 때 두 사람이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 중에서 갈렙이 나머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며 눈치 보며 이 비위를 맞춘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다수의 의견이 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수가 다 간다고 해서 그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갈렙은 정반대로, 그 갈렙도 보았어요. 갈렙 안 보한 게 아니죠. 거기 높은 성도 보고 안악 작성 거인족도 보고 그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거를 10명의 정탐꾼과 왜
그 사람들이 뭐 눈이 나빠서 못 보겠습니까? 갈렙도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환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본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무릎 꿇은 거죠. 환경을 보니까. 나 메뚜기 같구나. 너무나 열등감이 시달려서 자신을 바라본 거죠. 이 포커스가. 그러나 갈렙은 자신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이게 중요한 거죠. 그 D.L. 무디가 어떤 얘기 했는지 압니까?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진정한 믿음이란 약한 인생이, 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스라엘 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네.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뭐 좀 이렇게 뭐 준비하고 올라가자 뭐 이렇게 하고 훈련 좀 하고 올라가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우리가 좀 준비하고 몇 달 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안 했죠.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봤을 때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갈렙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갈렙은 이미 그 바라보기만 했지만 이미 승리한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 합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증거.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집을 안 짓지만은 설계도가 있잖아요. 집을 안 짓지만 설계도. 그 설계도를 보면은 이 집을 지은 것처럼 그걸 눈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이미 갈렙은 마음속에 가나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이 거인들과 이 철병과 높이 쌓인 이렇게 탑을 봤을 때 마치 아마 이 모래탑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그럼 갈렙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본문 이 민수기 이 14장 6절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참 갈렙의 믿음이 대단하죠. 여호수아와 뭐랍니까? 그 앞에서는 나쁜 보고를 했다 그러고 우리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동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참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죠.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첫째로 이 8절에 보면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침례교회. 그죠? 참 좋은 이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반대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주겠다는 말이죠.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죠.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나를 위해 건강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뭐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안락한 삶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나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뭐 학업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투자하고 올인한다 그러죠. 그 나를 위한 삶이 행복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찬양을 돌리기 위해 창조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지으신 거예요. 시계를 만들 때 이 시계의 본연의 이 어떤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시계의 역할. 그 뭡니까? 시침을 만드는, 그 시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걸 떠나고 자꾸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자꾸 왕노릇 하니까는 그 기쁨이 없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고 기쁩니까? 세상에서 피와 땀을 흘려서 굉장히 노고를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뭐 잠깐 뭐 좋은 뭐 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면 잠깐 기쁠지 모르지만 그거 자꾸 반복하면은 그것도 시들시들해지죠.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거는 뭐 맛을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나는 주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금처럼 그는 뭐 누구 갇혀 있는 서울구치소처럼 깨끗한 감옥이 아니겠죠. 그 감옥에 쥐도 다니고 바퀴벌레인지 뭔지 뭐 지저분할까 냄새가 나고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그거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옥에 갇혔다. 그거 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죠. 불평 안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등 돌리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찬양이 터져놓은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야 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가 거기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형통할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로또 복권 맞았을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무릎으로 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는 기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는 간증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업에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어디 좋은 대학 갔다. 물론 이것도 귀한 간증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 이런 기가 막힌 간증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쁨 침례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이 주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가져온다 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11조 헌금이나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주님, 다 하나님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런 기적을 베푼 것도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적들 보도 안 믿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무수한 사실 알고 보면 감사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고 또 주님 앞에 걸어 다니고 이렇게 숨을 쉬고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참 감사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이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슬림 같은 데는 한 손에는 쿠란, 한 손에는 칼인데 예배 드리고 발각되면은 그냥 추방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죽죠. 예. 우리는 굉장히 참 좋은 여건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감사가 없으신 분이 있다면 뭐 요번 주나 언제 시간 되시면 그 앰뷸런스 막 다니는 그 종합병실 그 병동 그 큰 대학병원에 거기 응급실에 한번 한 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그 한 시간만 응급실에 앉아 있으면 감사가 터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추리를 해서 응급 환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갑자기 화상 입은 사람도 올 것이며, 그죠? 갑자기 무슨 기계를 만지다가 요즘 뭐가 크레인 같은 거 막 넘어지잖아요. 신문이나 뭐 텔레비 보면. 그런데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응급실에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들은 참 거인은 맞습니다. 거인족이고 어떻게 보면은 1대1로 붙었을 때 힘이 부족하여 패할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를 안 먹이겠습니까? 아까 신명기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 참 표현이 시적으로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헌신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뭐 사줄 때는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애들도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키 큰 사람, 중고등학생들 지나가도 초등학생들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왜?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보호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 10명은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로 돌아가죠. 뭐 좀 싸워보지도 않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왜 10명의 그 정탐꾼은 그렇게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그들도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점은, 짚고 가야 될 점은 이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부분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이 유월절, 패스오버죠. 유월절 넘어가는 거죠. 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 내면에 우리의 문설주, 밖에 구약되는 문설주에 그렇게 이렇게 피를 뿌렸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패스오버 넘어간 겁니다. 유월절, 예.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침례는 이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 그죠? 홍해 물 안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죠. 물 속으로. 이 세례가 아니죠. 이 물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죠. 물 안에 잠기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뭐 물이 없는 데는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 안에 있는 성령 침례를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침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세례. 물 뿌린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 않죠. 물 뿌린다고. 예, 그러나 잠기면은 이제 죽죠. 완전히 잠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그 다음에 이 가나안으로 지금 이 바란 광야에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보는 거는 가나안 정복전이라 그러잖아요. 요거는 영적인 전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그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바로 천국에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수한 앞에 우리의 이 난공불락의 성도 오고 뭐 싸우고 뭐 거인족들 안악자손들 뭐 이렇게 막 싸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천국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은데 에녹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영적인 전쟁의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갈렙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한 믿음을 발휘하죠.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죠.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냐. 우리가 당장 올라가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반대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걸 봤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 이 주님과의 사랑의 체험을 눈으로 보았지만 개인적인 그런 깊은 만남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양다리 걸치고 산다고 속된 말 그렇게 하죠. 이렇게 세상도 이렇게 다리를 하나 걸려놓고 이집트에도 하나가 있고 이제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주님 안에도 품에도 하나 다리를 걸려놔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갈렙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이 주님께만 이렇게 몰입하면은 이 편한데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데 한쪽에는 자꾸 끄집어 가가지고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는 자꾸 이렇게 주일날이나 어디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듣고 자꾸 이렇게 이 가나안으로 통해서 가야 되는 정복전을 이겨야 되는데 가나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면은 주님께 순종하면 너무나 참 쉬운 일인데 주님이 주시겠다 했으니까 쉬운 일인데 자꾸만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이집트를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 좋은 고기도 먹고 이 마늘도 먹고 이 부추도 먹고 이런 것들을 생각나니까 이제 힘든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 자체가 갈등을 많이 하죠. 그들은 이런 주님과의 이 깊은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자기를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한다고 그랬고 2번씩이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20살 넘어 20살 넘어 계수된 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이 탐지했는데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탐지한 거를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했어요. 광야에서. 예.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응답이 드린가? 왜 나의 이렇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은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첫 번째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는 이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거죠. 믿음으로. 야고보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마음을 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둘째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으로 난감한 위기의 순간에 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당시엔 주님을 바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봤습니다. 높은 성벽도 보았고 사람인지라 그 위기감도 느꼈겠죠. 두려움도 느끼고. 그러나 말씀으로 그거를 물리친 거죠. 말씀으로. 또 이들은 이 돌로 이 세례를 주되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다수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돌로 치려고. 그런데도 굴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또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각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사명,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뭐 중언부언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증수표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뭐랍니까? 정말 진정한 기도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것이 바로 저는 참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또한 이 선교지든 이 전도든 구령이든 해외 선교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원하고 우리 육신이 끄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